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9절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이 세상을 장차 불로 심판하셔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 가지고 계신 계획입니다. 지금 하늘은 하나님의 사탄의 반역으로 더러워졌으며 이 땅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더러워져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로 태워 버리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삶을 계획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불로 태우시는 것은 이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떠나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역시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기보다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게 됩니다. 영구한 것이 아니라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가치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만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멸망할 이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로 더럽혀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거룩하고 완전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리스도께 속하여 장차 올 세상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자기에게로 나오는 사람들을 받아서 자기에게 속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더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을 높이셨습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물론 아직까지 만물이 주님께 복종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만물이 주님께 복종하는 일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분명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 영광과 존귀에 관을 쓰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루신 구속사역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주님께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1절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천사보다 못한 자리까지 친히 내려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고난을 받으실 때에도 잠잠히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되시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기에 그분 앞에 엎드리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신 것을 믿는 사람은 그분 앞에 엎드려 마치 도마가 한 고백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의 고백을 그도하게 될 것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신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셔서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지극히 합당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지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주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